예, 권세 없이 승리 없다. 권세 없이 승리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적이 나오는데 세 가지 표적을 봤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벌어진 건데 혼인잔치의 기적. 또 두 번째 표적은 역시 가나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건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주로 갈릴리였지만 요한복음은 보충적인 내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의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부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사인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 깊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인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으면 두 가지 반응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또 하나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니까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이게 메시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갖죠. 안식일 어겼다.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굳은 생각의 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더욱 열받은 거예요. 이거 안식일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 18절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짧게만 보면은요, 안식일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죠.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하는 게 안식일인지 아는데 안식일도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건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일하시는 게 뭐냐?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역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역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그게 구원 사역.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 하면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여전히. 그래서 안식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만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제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데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더 큰 일이에요. 감 잡으시죠?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 지시는 일. 십자가 지시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모든 사역이 다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승천이 있고 승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보좌 좌정에서 통치가 있고 또 통치가 있으니까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더 큰 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첫 번째 권세가 뭐예요? 살리는 권세.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번째는 어떤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심판의 권세. 세 번째,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경.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honor라고 나오는데 honor. 이건 영광이죠. 영광을 받을 권세.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 영광 받을 권세. 여러분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 없이 절대로 일 못하죠. 권세 없이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요즘에 그 월드컵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재미로 하는 거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승까지도 할 것 같다고. 근데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제 아마추어 평가예요.
축구는 그 단체 경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팀이 원팀이에요. 쭉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스타가 없어요. 모드리치라는 한 사람 빼놓고 별로 스타도 없어요. 근데 모드리치가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는 자기가 골 넣기보다 이렇게 패스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은 이렇게 튈 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좀 작은 나라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국심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하나 녹아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잉글랜드하고 보니까 잉글랜드는 아시죠? 뻥축구니까 뭐 이렇게 힘은 있는데 2% 부족해. 그래서 막판에 뭔가 빠질 것 같아.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맞았는데 이제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력상으로 본다 그러면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최고죠.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십시오. 그건 뭐 세계에서 선발한다 그래도 한 팀 모을 정도의 팀이에요. 그러다 보면 약점이 뭐죠? 팀 안에 라이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팀 안에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클럽에 가면 다 라이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기기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원팀이 되겠지만 이제 결승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심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죠? 특별히 제가 넣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약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승리를 위해서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권세의 싸움이에요. 원팀이라는 권세, 하나 될 수 있는 파워, 그죠? 이게 이기느냐, 아니면 개개인의 탁월성,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탁월성도 파워잖아요. 그 파워가 이기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그저 이렇게 원팀이 주는 파워가 더 강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승리는 권세에서 온다는 거예요. 권세 없이 승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냥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십자가가 주는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회라는 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럴 때 절망에서 살아나게 되고요. 질병에서 치유함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불신에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일어서게 되게 되는 걸 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의 권세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다 서게 됩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권세가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영광 받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권세가 있고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인정받는 권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가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4절에 이렇게 되는 키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으면, 그러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라 하는 그 키가 뭐냐면 듣고 믿는 것, 듣고 믿고 듣고 믿고 그러면 이 모든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세 가지 결과가 나오죠. 이게 좀 같으면서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아까 첫 번째 죽어도 살겠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죠. 영생을 얻는 거, eternal life.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게 될 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미래 닥칠 때 십자가 붙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승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나는 게 반드시 예수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때 십자가 붙드는 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일이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십자가 안 붙들고 있으면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두려움 큰 죄예요. 왜 누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래?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앞서 있어요. 물론 뭐 동의어가 막 섞여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여덟 가지가 쭉 나와요. 뭐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있겠죠. 그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다. 인간은 또 죽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죠? 이터널 데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십자가래요. 십자가의 파워래요. 그럼 우리가 뭐 평생 외쳐야 될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붙들지 않고 뭘 붙들겠어요? 뭐 부자 된다고요? 건강해진다고요?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옥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 해결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니까.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 해결책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그러잖아요.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럼 듣고 믿는 게 뭐냐? 듣고 믿는 게 뭐냐? 요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접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듣고 믿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맹목이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습니다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은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해하는 믿음. 그게 믿음의 반대말은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거 그죠? 맹목적이라는 거죠. 그 말뜻을 알겠어요? 뭘 믿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용이 있어야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죠? 상의해서.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한다. 그 시작이 십자가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영광 받을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는, 영생 주는 거고 심판도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도 이기는 거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아는 거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건 믿습니다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죠. 뭘 믿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 죽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심판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서요. 다 하나님 앞에. 그때 뭐 딴 거 뭘 주장할 거예요? 뭐 내가 공로 주장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뭐 돈만 한다? 그거 주장할 거예요? 십자가 믿습니다. 그거에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이긴다고요. 그거 아니면 지옥 가요. 두려워 떨면 지옥 간다니까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바보 천치지. 그거 안 해놓고 뭘 하려고 그래 지금. 가장 긴급한 문제가 그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긴급한 사역이니까 구원 사역해야죠. 구원 사역.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일 하고 있다고. 이거 하자고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하고 계세요? 구원 사역.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하고 계세요? 구원 사역. 우리에게 원하는 사역이 뭐예요? 구원 사역. 그거라고요. 이해야지, 이해. 근데 이해는 다 했는데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납득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이게 마음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이에요. 마음을 여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영접한다고 다 되나요? 먼저 들어야 되죠. 이게 듣고예요. 이해. 그 다음에 믿고, 이것까지가 영접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뭐 신뢰라는 게 이거죠. 외줄타기, 뭐 줄타기가 있다고 합시다. 줄타기. 뭐 이렇게 좀 높은데 한 3m쯤 높은데 그 줄 잘 타잖아요. 저 사람이 줄타기 달인인데 줄 타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거운 짐도 두고 하고 저 사람이 한 사람을 업고 이렇게 줄 타는 것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네가 탈래? No. 이 사람은 이해도 하고 영접도 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뭘 못했죠? 신뢰를 못했어요. 신뢰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도 없어요. No power, no victory. 신뢰죠. 그래서 뭐 신뢰하자 외칠 것도 없어요. 이해, 영접, 신뢰. 그 알라딘 얘기 맨날 했잖아요. 알라딘하고 그 자스민 공주 뭐 절벽으로 쫓기는데 군사들에게. 근데 양탄자를 타야 되는데 말이 양탄자지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헬기가 와도 이렇게 딱 올라타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옆에 창문 보이면 무섭잖아. 고소공포증이 생기고. 양탄자는 안전벨트도 없잖아요. 바람에 날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양탄자 탈 것 같아요? 양탄자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물론 그러니까 만하지. 그러니까 뭘 믿고 타? Do you trust me? 나 신뢰하니? 나 믿니? Yes. 예, 그죠? 예. 그리고 올라탔을 때 그때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보일 내용은 물론 전 단계가 있어야 돼. 이해, 영접,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다 맡기라고. 그가 너를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세가 있는 건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한 성도 되지 마시고 권세 무장해요. 권세. 크로아티아 얘기했잖아요. 그게 원팀이 되는 권세가 있다고. 교회는 더한 권세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의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사용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살리는 자, 심판을 이기게 만드는 자, 영광 임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리고 연속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